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한일서 2장 6절 똑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똑같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똑같은 성령으로 내주인도 충만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혀요. 속사람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사람이 의의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육신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적인 흙으로 만든 몸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자꾸 육신 생각으로 위에서 떨어진 자, 계시록 12장 9절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영원한 결박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가둬놨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뭐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주의 종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생각이죠. 가룟 유다는 잘한다고 하는 게 육신 생각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귀의 종로로 돼서 그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육신으로 생각 가지고 양심에 찔리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누리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낳으신 겁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위에 계신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낳은 이런 아들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보고 인정받도록 해가지고 인정됨을 받아서 여러분으로 확인을 시키는 거죠. 확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게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무슨 약속을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의 혈통으로 났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씨로 난 게 아니고 혈통이 뭡니까? 그 가계를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왜냐? 왕족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면서 혈통을 따라 나가지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23절, 25절까지요. 자, 혈통으로는 다윗의 그 혈통을 타고 난 건데 뭘로 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자 마리아의 몸을 빌립니다. 몸을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구로 나뉜 겁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과 18절 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미 흙으로 태어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몸이 흙으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난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으로 성령으로 난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의 씨를 받은 거예요. 씨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몸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영이 있는 생명, 혼에 있는 마음은요. 자, 이거는 누가 것입니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으로 숨쉬고 호흡하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요 13절 16절까지요. 영으로 통달되고 혼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소통하면서 몸으로도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그리고 26절 30절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형상이란 말은 영과 혼의 생명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해산의 수고로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에다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해요? 제일 먼저 행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이 있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생하도록 자 혼에 있는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7절 가지고요. 심령이 혼이 이 마음이 영으로 바뀌는 겁니다. 육신의 마음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다가 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가지고 인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언약 넣은 개가 되는 겁니다. 몸에다가 주신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가지고요. 이제는 실제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거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안에 아버지의 생명 이름이 있고 아들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자, 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집, 교회,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거하는 거처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 로마서 1장 4절에요. 성결의 영어로는 성결의 영어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을 받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실제 여러분이 요 영혼 몸을 가지고요. 이제는 뭐하고 사는 겁니까? 로마서 6장입니다. 5절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거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뭘로 져요? 심령으로 지는 겁니다.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사는. 이걸 똑같이 경험해서 6절에서 13절 그리고
6절까지요. 자,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내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죄가 없이. 이거 가지고 이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누구에게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느냐?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종, 자,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합니다. 체질되게 하는 거죠. 양심의 끓이김을 받으면 못합니다. 지난주에 한 건데, 어제 한 건데, 오늘 또 하네. 어제 한 걸 오늘 또 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새롭고 산 길로 콩나물에 물 주듯이 생명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왕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영생하는 복을 받아서 참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사는 겁니다. 선은 생명이고 악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예수님과 똑같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내시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죠.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것.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려준 거예요. 죄를 안 내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네 마음을 죽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라 하는데도 어떻게 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자, 갈라디아서 특히 4장입니다. 19절에서 26절과 30절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내 안에 들어오도록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걸 이제 여기서 강단에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요. 왜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와 있는데 그걸 이제 못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생명과 마음과 이름, 예수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영에는 완전히 영접하는 순간 이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구나 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내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던 다른 유다, 성령 세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봐보세요.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요,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성령 세례까지 받아버린 겁니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자로요. 미리 물어본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3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3번 물어볼 때 정말 여러분 자체가 돌보기도 하지만 치리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람 자체를요, 복음이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가지도록 바꾸시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실제로 뭐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완전히 해방시켜버리는 거죠. 해방. 어디서 해방돼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의 종노릇하는 사망의 몸에서도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주는 겁니다. 이 길, 진리,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이 결국은 요한복음 8장 14절까지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 영원한 결박을 빠져나가는 길,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는 그냥 이 영원한 결박 안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하는 얘기가 극락가라는 게 극히 즐거운 거. 뭐 파라다이스 얘기해도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이 허감을 못 빠져나가요.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십자가의 도죠. 자, 이 십자가의 길을 자꾸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복음 맞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놨는데, 자, 끝내놓은 이유입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은 이제는 뭐 하라고요?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 분명히 분별하라고 25절에서 26절 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 분별하라고요. 살과 떡을 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왜 먹어요? 짐승들이 먹어야 되니까요. 말 구유에 왜 누워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면 사람의 씨를 갖고 태어났느냐 짐승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 말은 육신으로 낳느냐 성령으로 낳느냐 그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짐승 같은, 우리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딱 받고 나면은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개는 개 모양이 나와야 돼요. 개 짖는 모양이.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계속 듣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들으니까 28절에서 30절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도 자꾸 몸이 아파오고 연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다가 어느 날 숨통도 끊어져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일본 목사님 나왔는데 여기다 잔뜩 써가지고 한 30분을 넘어 얘기하는데 바하가 누구죠? 유럽에서 난 음악가 아닙니까? 바하는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안 나와요. 바하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30분을. 그러니까 못 깨달은 거죠. 자기 자신도. 그 일본인들 목사님 설교 특징이 뭡니까? 적어 와가지고 이거 읽고 그냥 이렇게 이것만 보고 읽으면 창피하니까 고개 들고 이게 설교입니다. 좀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마주보면서 대화를 해요. 그게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100명 내지 200명. 자, 여러분 자신이 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라고 듣는데도 다 문제가 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내놨어요. 왜 끝내놨는데 나는 안 끝났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의 종까지 됐잖아요. 남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맞도록 거기에 필요한 대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끝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왜 예수님이 창세기 얘기 딱 끝나고 창세기 4장 넘어가면서요. 창세기 3장 얘기 끝내놓고는 4장 넘어가면서 뭡니까? 계보가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 나오다가 세상에 노아 홍수 얘기 나오고 바벨탑 사건 나오고 그러다가 창세기 12장부터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가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한 복음의 내용,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라 그래요. 전한 복음. 요걸 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도를 끝내놓고는 왜 제 문제를 다 끝내놓고 원죄, 본성죄, 자범죄, 조상죄, 대물림의 죄까지 딱 끝내놔 버렸어요. 그래놓고는 뭐합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나서 모든 걸 다 끝내놨어요. 끝 그랬어요. 다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저들을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올라옵니다. 못 자고 확인해도 돼요. 왜? 영이 우리나라 말로 기서가 났기 때문에, 영으로 된 육신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몸은 못에 찔려도 치료하면 흉터만 남지 없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찔린 상태 그대로, 못 자고 그대로. 왜? 영이 육신이 된 상태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요. 자, 나타나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을 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자, 거듭납니다. 영의 생명이. 자, 이래가지고 성령이 내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받죠. 성령의 세례를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받으니까 마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성령이 충만한 몸이 되도록 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역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 요 세 가지가 영혼, 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 요것만 깨닫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준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 새 언약의 계명이죠. 뭐하라 그랬어요? 원래 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새 계명의 언약을 가지고 뭘로 사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학교 폭력 받은 사람 지금도 그 고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학교 때 두들겨 맞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막 고발해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원수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 이 사람이 감옥 가서 뭐 형벌 받고 왔는데 속 시원합니까? 속이야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 속에 쌓여 있는 상처는 치유 안 되는 겁니다. 기분은 좋아질지 몰라요. 근데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3대 내려가면은요 집안 망해버립니다. 이 상처는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들 자식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려고 하는데도 내려가잖아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를 진짜 확 바꾸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 가지고 심령이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데 여러분이 이때로부터 뭐가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된 사람이 20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뭐가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돼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 맞나? 물론 옛날 거 약간씩 나타나요. 강씨처럼 죽었다가 빨딱 살아나고 죽었다가 죽을 때까지 거의 벌어집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요. 전에는 잡혀서 살았는데 이제는 안 잡히는 거죠. 금방금방 깨닫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넘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면은요, 이제는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이라는 복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으로 사는 이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이름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재창조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옛것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옛것으로는 살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 새겨준 언약이 아닌 두 번째 마음판에 새겨준 언약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새 언약의 사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뭐가 돼야 돼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 몸이 구원받았으면 십자가의 도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가지고 새 계명의 언약으로 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삶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자, 16절부터요. 진짜 모든 것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내고 생명만 택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23절에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여러분 이제 완전 신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신령한 삶, 예수님과 똑같은 삶. 어떤 삶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 20절,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명, 혼의 마음, 몸에 주신 이름이 예수님 것하고 똑같은 걸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대로요. 여러분은 껍데기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 그 꼬장 부리고 막 행패 부리고 성질 내고 욕하고 이런 그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다니까요. 가끔씩 올라와요. 그리워서. 왜? 사단이 갖고 놀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에 완전히 그냥 뒤덮여가지고 거기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요 금방금방 깨닫잖아요. 이래가지고 아 사단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조금씩 이제는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 나중에 가면 뭐가 돼요? 1358, 14가 집중이 되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세상에서 살던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던 25 이제 영혼을 미리 땡겨놓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인 거기다가 영화로운 구원 에덴에서 빼앗겨버린 복을 누가복음 4장 5절부터요 9절까지요 내게 넘겨줬는데 이제는 그걸 되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내 속에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너에게 넘겨준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네가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기도도 옛날에 하던 식으로 무슨 신에게 빌어가지고 응답받는 줄 알고요. 근데 지금 뭐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성취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게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해놓고는 지금부터 이제 너희들에게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사하면 사해 주는 그 권세를 자녀들에게 준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한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된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를 통해 가지고요. 전에는 떠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십니다. 와서 뭘 줘요? 7째 창조를. 그 창조하신 재창조, 원래 있던 그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회복합니다. 원래 있던 에덴의 모습으로 인간의 상태를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이것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생겼잖아요. 17절
그런데 이제 또 뭐합니까? 하나님이 7절의 걸 다시 회복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혼 몸이 에덴의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에덴 상태 12가지 불신 상태에 있던 게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에덴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는 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요. 자,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래 있던 상태를 회복해 놓고는 다시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요. 그게 로마서 6장이잖아요. 5절 6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절대 망대로요. 절대적인 망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 플러스 교회입니다.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이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혼인한, 예수님과 혼인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성삼위일체, 여러분은 일체를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된 게 일체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똑같이. 자, 그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아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 주시려고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두 번째 언약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성삼위일체, 여기다가 이제 보좌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뭐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흙으로 된 만든 몸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뭘로 가요? 흙으로 만든 몸은 없어지고 영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자,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복. 이걸 가지고 5가지 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도자로, 선지자로, 그리고 나중에 가면 뭐가 돼요? 사도가 돼가지고 왕의 아들까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왕권을 누리는 사람으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제는 우리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천직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준 직분은요,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천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진짜 공중권세 박살내는 거죠. 공중권세. 뱀대가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진짜 창세기 3장 15절 박살내버린 겁니다. 뱀대가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가지고 이제는 생명도 바꿔주고 이름도 바꿔주고 마음도 바꿔주고, 그리고 뭐요? 가는 길도 사는 방법도 다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줍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에버라스팅 커버넌트의 비전과 드림과 생생한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와 프랙티스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사는 방법은 뭘로 살아요? 세계명의 언약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세계명의 언약이 안 나오면은 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만 먹어요? 십자가에도만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열심히 평생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수명 다 할 때까지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사고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다 하는데 대부분 100년 이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100년을 산다 이 말은 장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각인뿌리 체질 해놓은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뭐 해야 돼요? 편집해야 돼요. 그래놓고 설계합니다. 성경대로.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는 디자인이 되도록요.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재창조 딱 되면은 두 번째 거예요. 이제는 실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창조된 사람의 망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일곱 복의 근원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근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절대적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래요.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얘기로 들리면 큰일 납니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제 절기가 아닙니다. 어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근원적으로요. 자,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의 생명이 풍성하게 들어가서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해지고 날마다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못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부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돼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내 것 돼야 되는데 내 마음하고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지를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옥토밭이 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가지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이 1358 가지고요 OUR이 되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에 시스템 만드는 집중이 되어지도록요.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란 말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요 요 빛만 못 받도록 마음을 자꾸 혼란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요 빛을 어디로 보내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할례를 어디다 받으라고요? 할례. 성령 세례를요. 세례는 어디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그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 받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거요. 갈라디아의 내용이 전부 다 그겁니다. 너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으로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이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진짜 만나봐야 됩니다. 그냥 영화로 보는 건데 가톨릭 신자인 그 펜션입니까? 그 예수님 죽는 그 연기하던 사람도 진짜 예수 만났다 그러잖아요. 가톨릭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이 에스겔서 11장 19절과 36장 25절과 26절과 27절은요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딱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한 번 들어와 버리면 그거 가지고 메시지만 공급받으면 계속해서 성장해서 자라요. 요 말이.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서 병들고 사업 어려움 당하고 죽을 병 걸리고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은요 뭐만 먹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 먹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복음을 못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산 길로 가는 세계명의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OUR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요게 되어지니까 이 일곱 복의 근원에 여정을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위더가 아닙니다. 이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는데 어디서 함께 해요? 영과 영으로도 함께, 혼으로도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원네스. 세 번째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에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열왕기상 8장이죠. 21절입니다. 진짜요. 언약 넣은 개가 돼가지고 사무엘하 6장 2절이죠. 자, 여호와로 이름하는데 구약에는 여호와입니다. 신약에는 뭐죠? 주로 바뀌어가지고 주가 돼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요. 그 주의 이름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놓은 언약을 담아놓은 언약궤가 된 성전된 교회,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거하는 거처. 요 딱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드느냐?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참 안식. 참 안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을 통해서요.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해요. 요 위에 거 재창조와 일곱 복의 근원이 된 망대의 교회가 돼가지고 여정을 갈 수 있는 순례자라야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돼요? 하나님의 그 집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안테나가 된 사람 살리는 일에 자기의 일평생을 쓰임받는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절대 이정표죠. 절대적인. 자, 이런 이정표로 세워가지고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미래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완전 이거는 이제 미래 시스템입니다. 삼성에서 인공위성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이름이 뭐 있는데 5400이라고 뭐라고 앞에 하는데 그게 이제 새로 나오는 이 스마트워치요. 스마트라면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계에 지금도 동영상 나오거든요. 화면이고 뭐고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태평양 바다 가운데 떨어져도 그게 위성하고 통신이 돼서 내가 이 바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조하러 오라고 신호를 낸다는 거예요. 산꼭대기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뭘로 찾습니까? 핸드폰에 자기 위치 추적하는 거 해놔도 신호가 안 닿아요. 기지국에서 산꼭대기 부딪혀가지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위성에서요. 산 어느 구석에 떨어져 있어 절벽에 떨어져도 그 위치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말이 바퀴 달고 마차 끌고 다닐 때 앞으로 마차 없어진다 이러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요?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엔진이 나오고. 우리 옛날 전화기 이렇게 삑삑삑 보탄 갖고 눌렀어요. 근데 지금은요 스크린 나오잖아요. 스크린으로 이렇게 터치만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 구글 안경 나왔잖아요. 여기에 이제 카메라, 녹음기, 요 핸드폰에 있던 기능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하고 대화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통역해줘요. 한국말로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있는 글씨 일본어 보면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해서 바로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냥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몸에 차고 지니고 다녀요. 안경 쓰면 되고 손에 차면 되고
전에는 이제 이어폰으로 통화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 바로 들립니다.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스마트워치 차고 있다가 사모가 저한테 전화를 거니까 삐릭 하고 울리길래 그냥 보탄 통화 눌렸더니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쬐끄만 구멍 통해 가지고 안 들리는 내기로 확실하게 들리도록. 시대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3년 후면 이것도 이제는 들고는 댕기는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몸에 지니고 댕기기만 하면 되도록요. 자,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삶뜰을 준비 안 해놓으면, 자,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다민족 살리는 겁니다. 이게 삶뜰입니다. 그러면 삶 집중은 뭡니까? 여러분의 24, 25 영혼입니다. 한마디로 1358 하라는 거예요. 집중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뭐하게 해요? 숨을 쉬게 해요. 가지고 뭐합니까? 모든 것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도록.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삶응답입니다. 세상에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서로 전쟁하고 갈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국가가 있느냐 없느냐 위기까지 옵니다. 저 뭐죠?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 잡으러 가는데 쿠바에서 온 경호원들이 80명인가 있었대요. 특수한 군인들이. 근데 이들이 그냥 헬기 소리 조용하게 들리더니 사람이 그냥 멍한 바보가 되더래요. 그 특수한 군인들이. 그 무슨 기계를 썼느냐 하니까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주파수로 소리를 막 보내면 이 정신에 혼란이 와가지고요. 왜? 지들이 집에 못 오도록 쫓아내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 있거든요. 그걸 기계를 딱 꽂아놓으면 쥐들이 못 들어와요. 바퀴벌레 이런 게 막 도망을 가요. 요 이제 사람한테 그 스피커로 나는 소리를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멍해가지고 그 좋은 무기들 최고 좋은 거 다 들고 있었는데 80명이 그대로 다 자빠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총알 쏘고 이러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전자무기로. 자,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이런 뭐가 되라고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그대로, 남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계속 있어라. 그럼 뭐가 돼요?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뭐 부동산 사고 합니까? 나중에 가면 정신 돌아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아, 여기 못 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런 어마어마한 세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하게 해요? 영적으로, 기능으로, 그리고 문화로요. 완전 바꿔버리는 겁니다. 최고의 서밋이 되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막 어디 가가지고 막 대학 졸업해서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뭐만 잘하면 돼요? 이달이 세상 문학은 박사인데 영적 지식은 깡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정신 문제 와서 돌아버리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있는 왕들 있잖아요. 천왕이든 황제들, 황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봐보세요. 영국 여왕 같은 자리를 봐보세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영국이 사실은 캐나다도 옛날에 지배했잖아요. 호주 이런데. 선진국들 그 주변에 있는 거 다 아직도 영국의 그 법을 가지고 따르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의 식민지 두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을 그냥 세상의 황제가 아닙니다. 무슨 황제요? 영적 황제.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 7명 속에 다니엘처럼요 4대의 왕을 바꿔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안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왜? 10배는 플러스가 되니까. 10배 플러스 알파. 오늘날은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건 나사에 다 갖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들의 모든 걸 다 합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요, 여러분은 이제 인생 자체가요 작품이 되는. 그래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기념비라 그래요. 왜 세웁니까? 이 사람의 정신, 행한 것, 기록, 역사 모든 것을 본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자, 28절, 특히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만듭니까? 좁은 문. 넓은 문 흔해 빠졌는데 돈 쉽게 벌려면 여러분 그냥 막 유흥업소 이런 데 가면은 쉽게 벌잖아요. 막 팁도 주고 막 다 주는데 왜 안 갑니까?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라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머리 쓰면은요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돈 버는 능력이 모르는데 우리 사모는 머리 뛰어나거든요. 돈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거 하고 세상에 자식 팔아먹고 세상에 코 빠지면은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했기 때문이에요. 니를 안 죽이든지 자식을 죽이든지 희한한 병을 딱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도 들어갔어요. 이삭도 들어갔습니다. 야곱도 들어갔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자, 우리는 왜 못 들어갑니까?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의 성령입니다.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인데 진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는 거예요. 요걸 영적 이스라엘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놔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 약속으로 안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떠나가라는 겁니다. 법이 불법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신,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오리지널 복음 제대로 전하는 줄 알고 이마 뺀질뺀질하게 해요. 막 번쩍번쩍하게 해가지고 내가 넥타이 왜 번쩍번쩍한 거 잘 안 하는지 뭐 그냥 보통 거 써요. 왜? 이 강단에 섰을 때 넥타이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 생각 뺏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싸구리 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어디만 집중하라고요? 강단만. 그 다음 막 여러분 다이아 단 것처럼 혼 다 빼가는 거죠. 저게 얼마짜리인가 이러고 하면 이제 정신 다 뺏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신명기 29장 26절 다른 신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른 복음.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다른 예수. 성경 구절 누가복음 뜯어놓고 30분을 바하는 아 진짜요. 막 점점점점 내 귀에 바하가 기록될 정도로 30분을 바하 얘기하다가 끝에 가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기도 제목처럼 나오는 겁니다. 내용은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정인이 아니고 바하의 정인 됐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진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사람.
이 축복 가지고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최고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대접도 받고 사랑도 받는 이런 아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를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셔가지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신령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집들이 되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거하는 거처가 되는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이런 정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고 영감의 갑절을 받아 성령 충만한 역사를 누리는 아들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